이제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길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고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는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이 모든 일들을 선한 손으로 협력하여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좋은 일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지난 8월 7일은 입추절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키는 절기들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입추가 지나니 오란듯이 기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린 여러분, 입추가 언제 와요? 가을이 시작된 포인트가 입추입니다. 세월인데 가을 숫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가야하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설레시나면 벌써 많은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1년을 24개의 절기로 나눠서 각각의 절기에 취해야 할 생활 방식과 문화, 농경 문화들을 형성해 왔습니다. 때를 분별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 조상님들은 귀하게 여겨오셨던 것이죠. 유대인들도 그들의 농경 문화에 맞추어서 큰 명절을 3번 정도 경축해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월, 4월에는 우리를 추수하는 시기인데 이때 6월절 지키고요. 6월과 7월 사이에 밀추수기에는 칠진절 무순절이라고 하죠. 무순절을 지키고 9월과 10월에는 올리브와 포도를 추수하는 시기 장막절을 지킵니다. 오늘 말씀은 장막절을 기념을 하고 있다고 장막절은 모든 추수가 마무리된 가을이 시작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이 지나면 이제 그들이 있는 팔레스틴 땅에는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우기가 시작됩니다.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텐트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집 바깥이나 베란다 같은 곳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일주일 정도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기념하고 하죠.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명절이 되면 남쪽에 위치한 높은 곳인 예루살렘 향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순례의 길을 떠났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올라갈 때 떠나겠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따라오면 여러분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겠죠.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직장장인 6장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요. 5장에 그 이유가 설명됐었죠.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되는 포지션으로 자기를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내용이 유대인들을 자극할 만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문에는요, 그들이 집단적인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비누 쉐바 샤마님이라는 뜻인데, 많이 해요. 이 말은 보통 기도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디서 많이 듣던 호칭이죠. 바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호칭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불렀던 호칭인데, 나의 아버지라고 처음 불렀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호칭이 왜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나의 아빠라 부르심으로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사이인 것을 나타내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자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소리가 들렸죠.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를 좋아한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향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아빠라고 아주 친밀한 호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빠라고 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유대인들을 흥분시키는 겁니까?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 공동체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집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가 하나님의 친아들임을 인정한다면 그들의 믿음을 변화시켜야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이 주장은 유대 사회에 엄청난 도발이었습니다. 유대 사회 전체를 흔들어 놓는 엄청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르는 이 자체가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이 도발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나의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이것을 통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저번에도 한번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며 독생자 네가 제 son이라고 말할 때는 자기가 무슨 특권의식으로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라는 이런 특권으로 허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한없이 비우는 맥락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요.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자기 아버지의 배경을 이용해서 허세를 떠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다 하나님의 자기 목사야. 그러면 맞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검찰 장장이 이 정도 돼야지 먹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적인 순종과 자기 부인의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친아빠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과 자기 부인을 통해 엄청난 파워가 예수님에게 부여되네요. 여러분, 마녀의 인류의 법칙 아시죠? 누가 만든 법칙이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누가 만든 법칙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사과밭을 밀다가 사과가 뚝 떨어질 때 이 법칙을 발견해야 누굽니까? 뉴턴이라는 사람인데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은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대한다는 원리예요.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 뭐예요? 디나미네이터라고 하죠.
근데 뉴머레이터, 저도 아이들이 수학을 가르치면서 이 미국 영화를 처음 근데요, 분자가 뉴머레이터더라고요. 둘째 질량의 곱하기가 분자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과 하나님 이 두 분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예수님과 하나님은 엄청난 질량, 무한의 질량을 갖고 있겠죠. 이 두 분이 곱해졌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의 끌어당기는 힘을 알기 위해서는 이 두 분의 거리, 이 두 분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 거리의 제곱으로 나눠야 돼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인 관계. 두 분의 거리가 제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제로이면 당기는 힘은 무한대가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를 이 과학적인 법칙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과학자들 앞에서 박사님들 앞에서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거리가 제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부여되는 파워는 무한대가 된다. 예수님이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데서 그들의 놀라운 파워가 절대적인 파워를 나타내셨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 특권의식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죠. 원하는 자기 미움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키기까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의 아빠이고 나는 하나님과 운동된 자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만 좁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감이 좁아질수록 하나님의 엄청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통해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파워와 능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들에게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겸손히 그분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장담하잖아요. 그 큰 명절에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알려주기를 바라면서 왜 숨어 지내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세상에 드러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눈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비치고 있습니까? 스스로 나타내기를 바라면서 묻혀 지내는 사람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요구는 심플했습니다. 당신의 파워를 유대인에게 보여달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증명해달라. 장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일 것인데 그 자리에 가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형제들의 믿음 없음을 간파합니다. 형제들의 믿음 없음은 유대인들의 그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도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범상치 않은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기적을 나타내는 미라클 메이커, 그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능력과 파워를 통해 자기를 증명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희생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때는 바로 6월절입니다. 장갑절이 아니라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의 모든 죄를 사하는 때, 그때가 6월절이라는 것을 저 어린 양 공식이 동의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의 요구가 우리들의 요구와 너무 닮아있지 않나요? 형제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show your power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드러내 보여달라. 당신을 증명하는 요구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와 소비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줄 것을 강요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머니입니다. 돈입니다. 뭐니 해도 돈이죠. 돈이고 능력이고 파워라는 생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소비사회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사회적 지위나 재력을 통해 보이라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 집의 크기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종류가 그 사람의 능력이자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자들로 타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나의 이민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이 우리 부모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저는 아이들의 정체성과 제 정체성을 연결시키려는 생각을 자주 떨쳐버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저의 정체성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잘나서 또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특별히 지혜를 주셔서 한 것이지 제가 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사는 것이고 나는 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나의 아이의 정체성과 내 정체성을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 유혹을 자주 떨쳐내야 합니다. 자녀들을 통해 나의 능력을 증명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자기 형인 예수를 통해 뭔가 자기들이 대단한 분인 것처럼 나타내고자 하는 유혹 중에 있어서 같습니다. 예수의 형제들의 요구가 저와 같은 종교인들의 요구와 닮아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인들은 화려하고 멋진 설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 좀 더 많은 신자들을 거느리고 더 큰 교회를 리더하고 자신이 대단한 종교 지도자인 것처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능력은 그런 과시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유명해지고자 하는 유혹을 차단하시죠. 그것은 자신의 일반은 반대의 길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계십니다.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공면을 거절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일으켜 당신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군중의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 가신 것을 거부하시죠.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이 드러난 것을 원치 않으시죠. 능력이나 파워나 유명세를 통해 상대를 굴복시키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이 일본을 제압시키기 위해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떨어뜨렸죠. 일본의 국왕이 미국의 메가더 장군을 나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것이 메가더의 훌륭한 인품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 아미 파워 앞에 그냥 무릎을 꿇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방식을 거부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것을 통해 무능력하게 죽어갈 방식을 선택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위에서 내려가라. 십자가에서 소리치는 군중들의 영을 예수님께서는 바람이 역할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 내가 보여줄 표적은, 내가 보여줄 미학을, 내가 보여줄 사인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3일 동안 깜깜한 흑고기배 속에서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표적입니다. 십자가의 무릎을 서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기독교인을 알리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유명해지는 것인가요? 우리의 직업으로, 우리의 삶의 진리로, 우리의 소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구속을 청하는 십자가의 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소유를 통해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을 심플하게 표현한다면 순종이 능력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업적이나 세상적인 지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작은 순종들이 모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향력을 세상 속에서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큰 표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야말로 가장 큰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 my wife라는 나를 self-denial,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매일 일상 속에서 자기를 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순종이야말로 사람들에게 보여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표준. 사람들을 진심으로 감동시키고 무릎 꿇게 하는 것은 돈과 능력이 아닙니다. 돈이나 지위 앞에서 사람들이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마음을 강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인격적인 매력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시죠.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예수님은 이웃들을 위해 모두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을 위해 모든 삶을 드리신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무기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는 능력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능력으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대단한 사람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 쏟아붓는 사람이 아닐까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기를 비하하거나 알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세상의 중심으로 보는 근본적인 태도를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나는 그 태도를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속으로 부풀어진 마음입니다. 온통 모든 것이 나를 향해 있는 것,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마음이 곧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여백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이 사랑하는 죄인들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목적을 배워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무능력해 보이지만 그 무능력 속에 감춰진 자기 희생과 자기의 비움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믿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순종이 곧 능력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더욱 깨끗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한 여백을 만들고 그들을 위한 살자리를 만들며 살아가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참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따름에게 또한 예수를 이미테이트하는 그 길, 바로 우리의 삶에 목전에 있는 것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을 통해 뭔가를 아시아는 삶이 아니라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다른 사람과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들을 위한 여백을 만들고 이웃을 위한 설자리를 만들어주는 그 삶이 복되다는 것을 알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